설교 제목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돼 있고 2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써서 이제 제목을 넣을 건 넣고 빼고 뺄 걸 빼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지금 3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편지에도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해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힘있게 도와주도록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명령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명령은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에도 그 몇 주 전에도 살피셨던 것처럼 바울이 오랫도록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3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3주라고 하는 말이 21일이 아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유럽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잔잔하게 퍼져 있었죠. 반대로 고린도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죠. 남쪽에 있는, 북쪽에가 빌립보랑 데살로니가 이렇게 포함한 베레아 이렇게 북쪽에 그 유럽 도시들이라면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 고린도, 갱그레아라고 같이 붙어 있는, 지금은 좁은 수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가지고 7시간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아예 서원에서 1년 반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요. 길게 많이 배웠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으로 가득했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서 5장 25절에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바울의 편지로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죠. 그 히브리서 13장 18절에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1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작가가 교회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힘있게 퍼지도록 기도해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들의 수고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기도해라.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라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기로? 말하게 하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 가지 확인하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부흥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나는 곳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혼자 나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란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일 이내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전면전은 아니겠지만 미국이 엄포를 놨습니다. 그거 이란은 결정해야 합니다. 보란듯이 러시아하고 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땅이 지금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에 젊은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줄을 서서 지금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신정 종교인 이슬람, 알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정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죠.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바르고 힘있게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멀리 다른 제주도에 있는 교회 살필 필요 없이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살고, 기도 외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도해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뭐가 퍼져나갔다고요? 주의 말씀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죠. 주의 말씀이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 유럽에 살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대면서 역사하고, 그렇게 나간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2절 말씀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바울 일행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귀부인들이 많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유대인들이 사람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고, 자기는 베레아 쪽으로 가고,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는 또 교회를 위해서 파송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의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나빠지면 저절로 신 앞에 돌아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자기가 아이들 키워보고 어떤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키워가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만이, 태초에 작정한 사람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경도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명령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기도에 항상 힘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사도들은 한 번도 기도를 협조해달라, 기도를 부탁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교회들로부터 기도받기를 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렇지만 무슨 일에든지 어떠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가장 행복한 존재다. 칭찬하고 칭찬받는 존재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나는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늘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주고 받는 거라는 거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이 건강해야, 주의 종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물질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음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바울이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뭐라는 것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 것의 증인이시다. 아멘.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막 잠깐 띄워놓으십시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거예요. 조잘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자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뭘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말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울이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 좋아서 은평구 증산동에 증산 제일교회가 있는데 거기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 명씩 다 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거든.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사들 있고 그다음에 온 세상을 두루다가 다녔던 그 악한 마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앞에서 욥을 막 자랑했잖아요. 욥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봐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쉬지 않고 말했다는 것이죠. 거기만 있나요?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거기만 있나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구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다가도 졸립니다.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나.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거든요. 너희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우리는 그 말에 꼴딱 속아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연약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자막에다 크게 띄워놓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른 시간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정초에 그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서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는 그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얇죠. 사실은 그들은 1000날 동안 기도합니다. 100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0일 기도는 보통이고 1000일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는 1000일 3년입니다. 석 달도 기도하지 못하는, 1월 2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자, 연합해서 기도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3일이면 끝나고 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바로 물 건너가 가지고 미국의 남부에 있는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밀어닥친다. 이게 무슨 효과죠?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그게 모여가지고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이 말을 통해서 기도가 단순하게 어쩌다가 우연히, 확률적으로 매우 낮지만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인간의 공로가, 정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치료해주고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고 이 정도 기도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든든해지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다라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 수 있는지를 기도의 힘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던져주는 그런 떡 부스러기가 절대 아니다. 능력이다, 힘이다, 돕는 거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간구함으로 도와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서 감사하게 될 테니.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간구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돕는 거라는 거예요. 돕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 주면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기도를 도와주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혼자서 기도하는 것 힘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론이 혼자서 적 아말렉 군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훌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받쳐줘야 됩니다. 아론이 혼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도 아론도 대제사장도 힘에 붙여가지고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다니. 그럴 때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는 거죠.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3장인데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힘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루신 구원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유유자적 그렇게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아버지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 당신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힘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어느 한날 한 시점으로 과거에 어떤 그런 사건이라면 만나는 40년 동안 내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만나는 구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3일 동안 굶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크고 그리고 놀랍고 영광스럽지만 옛 구원받은 어떤 시점을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적인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아련히 있다가 서서히 잊혀지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완성을 향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충만한 그 구원,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늘 말씀 마지막 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신 이유가 날마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기도와 협력하여서 세상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죠. 그리고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선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지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엿새째 뜯는 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힘이 좋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와 타협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 스스로가 선하신 분이고 자족하신 분이고 만족하신 분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나왔죠. 인간이 짓기 전에 닷새 동안 인간이 태어나고서도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단독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이렇게 아름답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혼자서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2살짜리, 3살짜리 됐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3살쯤 되었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뭐 엄마 사랑해요예요? 아닙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한다는 거. 내가 한다. 그럴 때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그건 정말 바보 아빠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조잡하고 서툴지만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이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아빠가 훨씬 더 잘하죠. 그렇지만 아빠 혼자서 단독으로 다 해버리면 아이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툴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설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기를 받았는데, 금향로에 많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그 향기에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다. 자막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많은 향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합해져서 천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는 향기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향기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장미꽃 향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장미를 이렇게 합니다. 껍질만 이파리는 다 버리고 꽃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싱싱한 것, 벌레 안 먹은 것, 아침 이슬을 머금은 것,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장미 향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들다 보면 거기에 이파리도 좀 들어가고 벌레도 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파리도 들어가고 벌레도 들어가고 장미 가시도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다 어우러져서 장미 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다 다르죠. 기도의 역량도 다르고 기도의 수준도 다르고 기도의 자세도 다르고 기도의 시간도 다르고 기도의 양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벌레 먹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향으로 천사의 손에 들려서 금향로에 향기로운 연기를 풍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으실 때 하나님 기분이 좋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